우리나라 1990년대쯤에 차 뒤에 보면 내 탓이요라는 글자를 붙인 차들이 많았던 거 기억하십니까? 고 김수환 추기경이 그 운동을 이렇게 함께 벌였다라고 합니다. 차 뒤에마다 붙이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모든 것들은 내 탓이요라고 말을 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참 좋은 거지만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내 탓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참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세계 곳곳에는 가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들의 다 고통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침수로 인해서 쌍물에 잠겼다라면 그게 우리 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이제 우리 탓으로 돌리는 거죠. 자녀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내 탓으로 돌리겠습니까? 또 코로나에 걸렸다라면 어떤 것 같습니까? 내 탓이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암묵적으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쳐다보는 나의 인식이 미리 죄책감을 가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인 것은 다 내 탓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여기에 의미를 어느 정도 부여하고 그걸 생각하는 것은 반성하는 의미에서는 참 좋겠지만 자책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의미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저도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겪고 나면 꼭 의미를 찾아내는데 애를 씁니다. 근데 제가 꼭 놓치지 않는 것은요,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는 모른다라는 전제로 깔고 들어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섭리하심이라고 하겠지만 일단 저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거기다 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일어났으니까. 일어난 거에 대해서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어떻게 좋게 의미를 부여할까라고 생각을 할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요, 우리가 성경을 인용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요. 우리가 겪는 모든 힘든 일들조차도 다 감사하다고 이렇게 내 마음은 솔직히 감사할 수가 없는데 감사하다고 뭔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 다 감사하라고 하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또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뭔가 좀 더 힘든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할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 모든 상황 자체를 솔직히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겪어보니까 왜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지를 알겠습니다라고 간증으로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겪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지만요. 제가 신방을 하거나 같이 관계를 맺을 때도 제가 절대 말하지 않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되게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해서 뭔가 만지시고 계세요라는 말은 지나고 나서는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제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참 힘든 일을 겪을 때 주변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틀린 말 아니죠. 너무나도 완벽한 정답이죠. 근데 그 완벽한 정답이 그때 당시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한번 내 입장이 돼 봐라.
이게 물론 청년 때 일이긴 해요. 당신 한번 내 입장이 돼봐라. 당신이 한번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저 안의 인식으로 사로잡고 있어서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이것은 다 내 탓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좋게 받아들이긴 하지만요. 그것은 지나고 나서 내 삶에 대해서 내 자신이 주체적으로 이야기할 때지 결코 삼자가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입장들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심지어는 교회에서 사기를 당해도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마음 편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한동안 교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그루밍, 성폭행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한거불능한 그 상태에서 교육자가 계속해서 자신을 따르게 하고 신앙 상담자로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따로 오픈을 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완전히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잘못 행동을 그 교육자가 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잘못된 것인지를 인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도 제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가 부탁을 할 때 대부분 해주시는 말씀이 참 너무 감사하기는 해요. 이전부터 보면 목사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가끔은 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게 혹시라도 잘못된 것을 말을 할 때도 그렇게 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주의 종의 일이니까 덮어주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됐을 때도 잘못된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내 탓이요라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너무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속에서 신앙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내 마음만을 살피다가 우리 인생을 마치는 경우도 있겠다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다가 그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 책임을 과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실까? 그 책임이 얼마나 무서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힘든 일을 겪어도 내 덕이 부족하네.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여러분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큼은 내 탓이라고 돌리기보다는 뭔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탓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일까? 물론 내 탓이다라고 적용을 할 때 내 삶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까지는 쓰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이래서 이런 거구나. 왜냐하면 요즘에 보면은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탓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을 해봐도 정말로 너무 위험하게 진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잘못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많이 그래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경험해 보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저희가 경험을 하니까 많이 경험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일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내 탓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좀 우리는 더 많이 나아가서 반성의 의미를 쓰지 않고 내 자신을 자책하면서 내 삶이 새롭게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후퇴하게 된다면 우리가 거기서는 한번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신약 시대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을까가 오늘 말씀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이 전부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2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자, 이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긴 하겠지만은요.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른다. 이거는 우리 편에서는 뭐 그냥 그런 거 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서는 떨어진 이삭을 그냥 먹는 것과 이삭을 가면서 잘라서 이렇게 비벼서 먹는 것은 추수에 해당하거든요. 그냥 떨어진 것을 먹는 것은 배고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일이 아니에요. 노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른다는 것은 노동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잘라서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강조를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평소대로 그냥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의도는 분명히 있어요. 사람들의 삶이 내 탓이요. 모든 것들이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기를 당해도 내 잘못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을 고쳐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을 자르는 것은 누가 잘랐습니까? 제자들이 잘랐어요. 그런데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누구에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본문 한번 볼까요?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하지 못할 일.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뭐죠?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일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이 안식일을 오늘날에 우리가 주일로 생각할 경우에 우리가 주일날 하면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식 가운데 있는 것, 주일날 하면 안 되는 것. 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것은요, 다시 돌아가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십계명에 보면요. 안식일날 무조건 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원래 노예였거든요. 노예는 일주일에 하루 쉬지 못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쉬지도 못하는데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해서 말 그대로 정말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왜 우리나라에서는 휴가를 7월 말 8월 초에 집중해서 갈까요? 얼마든지 분산해서 가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이제 분산해서 가는 추세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기업이라든지 주요 기업들이 이때 휴가를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하청업체와 제조업체 공장들도 어차피 쉬어야 되니까 이때 함께 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노예로 있다가 돌아왔을 때 만약에 주인이나 상사가 쉬지 않는데 그 밑에 부하 직원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쉴 수 있겠습니까? 못 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하여튼 안식일날 일하면 다 죽는다라고 그 당시의 CEO들 같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경제활동이 순간 멈춰져서 서로 손해보지 않고 다 쉴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말 그대로 쉬는 거예요. 진짜 그냥 쉬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적이 너무나도 좋은 목적이죠. 그리고 좋은 의도였고 그렇게 해서 흘러왔었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안타깝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당시에 모든 문화가 이 헬라 문화라고요. 헬레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이집트 문화도 있었고 다른 여러 가지 주요 문화들이 있었지만 이 헬레니즘 문화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가 하나로 통일이 되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통일이 되지 않는 문화가 이 히브리 민족의 문화였습니다. 유일신 사상으로 섬기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헬레니즘 가운데서 이 문화를 지켜내려고 정말로 노력을 한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인 건 맞습니다. 진짜 이들의 역할은 도대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회당을 통해 가지고 정신교육을 시켜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낸 건 이거는 박수를 100번, 1000번 쳐줘도 정말 모자랄 정도로 대단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안식일법을 막 강화를 시켜가지고 헬레니즘 문화에 대응을 했다라면 이후에 바뀌어져가는 시대 가운데서도 거기에 맞춰서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작업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다 보니 안식일 날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만 남아있게 된 거죠. 원래는 일을 하면 안 된다가 뭡니까?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고 또 땅도 더 많이 소산을 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생산성을 더 향상시켜서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법으로만 남아 있다 보니 그 기능들은 상실한 채 그 사람의 삶을 오히려 얽매는 너무나도 힘든 것으로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칼을 대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 부분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배고프시기도 하겠지만은 그 타작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꺼내시느냐. 25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들이 신봉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이 당시 지도층들이 신봉하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하고 다윗이잖아요.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인 것처럼 이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잘 봐라. 그래 너네가 그렇게 안식일 날 법을 지키는 거 나도 인정해. 그게 맞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봐. 너희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다윗이 예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아니? 라고 하면서 다윗이 이 당시에 사울에게 쫓겨가지고요. 급히 도망을 나옵니다. 원래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다녀야 돼요. 근데 보니까 아비아달 제사장이 보니까 혼자 왔는데 막 헉헉거리고 막 제대로 된 차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온 거예요. 배도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먹을 것은 좀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먹을 것이 뭐가 있었냐? 그 당시에는 성소 안에 보면은요. 떡을 올려놔요.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6개, 6개로 해가지고 올려놓고 그 위에 기름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을 올려서요. 더운 떡이에요. 방금 한 떡, 따끈따끈한 떡을 올렸다가 시간이 되면 그것을 내려와서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제사장은 외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또 새로운 떡을 해서 올립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이 떡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이 떡을 줄까요? 라고 해서 이 떡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떡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물론 그 제사장 외에는 먹을 것이 그것을 주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법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떡의 의미가 뭔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떡은 지금 당장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주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배고파서 그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었는데 아비아달 제사장도 그것을 줬다. 그걸 한번 생각해 봐라.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먼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입장을 한번 바라보는 바리새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27절도 한번 볼게요. 27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의외로 하나님께서 보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되게 세밀하게 보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을 통하여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도 누구를 위해서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요, 솔직하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우리의 피 속에는요, 이 안식일은 주님을 위한 것, 물론 맞아요. 그게 정확한 정답인데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은 가지면 안 된다라고 딱 그어놓는 이런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자신을 위한 것은 바로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말씀 구절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 안식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가장 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에게 안식을 주셨으니까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이것만 누리겠습니다.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같이 누리게 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내 탓이요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디까지인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자책하고 혹시라도 이제 도저히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일단 거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다시 돌아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새롭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 머물러서 자책하면서 내 탓이오라고 하는 게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 탓이오라고 한번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거기서 멈추시고 다시 전진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내 탓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책을 하고 계신다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안식일법 때문에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본인들 탓입니까?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업장이 문을 닫고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데 그게 다 그들의 탓입니까? 그분들의 탓입니까? 그분들이 전생에 뭘 잘못해서, 그분들이 게으르게 살아서, 아니면 그분들이 뭔가를 못해서,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런 일을 겪었다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 탓이오라고 말한다는 사람을 잘 보면은요, 모든 것들은 다 그 사람 탓이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진다면 내가 내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까지 말한 것 이하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상처가 많거나 내 자신을 계속해서 자책하는 사람은요, 남을 똑같이 정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멈추셔야 됩니다. 이제 내 탓이오라고 말하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반성의 의미 가지고 내 안에만 적용해야 되지 이제부터는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법을 고치시고자 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내 탓이라고 여기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인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냥 말뜻은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춰서 부르시기도 하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인자 사람의 아들. 그냥 사람이에요. 안식일에도 주인이래요. 사람의 아들로서 주인이라는 말은 우리 사람도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네 삶의 주인은 바로 너다. 아무도 그 자책하는 마음에서 네 삶의 주인을 뺏기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지만 주일날 와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가는 겁니다. 왜냐? 내 자신을 찾을 때 그게 가능하거든요. 내 자신이 회복되는 겁니다. 결국 생명을 얻게 되고 본질을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 이 예배 안에 안식일날 일어나는 거거든요. 육체적으로도 쉬고 내가 쉼을 통해서 내 삶을 돌이켜보고 자책은 아니지만 이게 이런 것이 나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새롭게 또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인자는 이제는 여러분들이에요. 안식일에도 여러분이 뭐라고요?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의 주인인 겁니다. 내가 예배를 할 때도 주인은 여러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이 온전한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꿈꾸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따라했습니다. 바로 나. 다 따라했습니다. 바로 나.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는 할 수 없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탓 아니에요. 내 탓이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주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요. 주인의식을 갖고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아니면요. 그냥 힘들면 그냥 포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내 탓이 아니다라고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시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겪어도 여러분 탓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해야죠. 내 탓이 아닌데 기도하는 것과 내 탓이라고 생각해서 의기소침해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겁니다. 내가 모든 삶을 내가 다 주장할 수 없잖아요. 내일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 내 탓이라고 돌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기도는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놓고 우리가 마음을 쏟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탓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이 삶의 굴레 가운데 내 탓이라고, 당신 탓이라고 말하는 모든 말의 굴레와 모든 영적인 굴레에서 오늘 이 시간부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안식일법을 새롭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의 주체는 여러분인 겁니다. 내 삶의 주체는 나예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환경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자책할 시간은 이제는 없습니다. 반성할 시간은 있지만 자책할 시간은 없기에 이제는 모든 것이 내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아름답게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